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12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독서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외부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독서를 하는 것을 내조적 독서를 하게 되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외조적 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게 되면 왜 모티머 엘런은 제3수준의 독서에 대해서 분석하며 읽기의 3단계까지 끝날 때까지 3단계가 외조적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모티머 엘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조적 독서와 외조적 독서가 책을 읽고 비평하는 실제 과정에서 융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고 비평하고 심지어 윤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까지 우리의 경험, 그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한 경험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석적으로 책을 읽을 줄 알면서 그전에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도 물론 없겠지요. 독자는 자기의 독서 경험이나 삶의 경험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른 책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책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책들의 도움을 받으며 읽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외부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또한 책을 읽을 때 사전을 찾아보며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잘 모르는 부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석을 참고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이해하기에 노력을 해보게 되면 다른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느낄 것입니다. 외부의 독서에 대한 외부의 도움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서와 관련해 있는 독자 자신의 경험. 둘째, 다른 책. 셋째, 주석서나 발췌문. 넷째, 참고도서입니다. 이제 하나씩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독자의 경험 중에서 일반적 경험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일반적인 경험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공통적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결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모두 다 부모를 알고 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도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일반적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경험은 책의 종류에 따라서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험은 주로 소설이나 철학 서적을 읽을 때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반면에 과학 서적은 특별한 실험이나 특별한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서적은 일반적 경험과 특별한 경험 모두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이러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기 위한 방법에 독자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다른 책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권 이상의 책을 통합적으로 읽는 시냅틱 리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제4수준 독서 강의 시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는 특정한 서적을 읽을 때 다른 책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방법은 명작들을 읽을 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명작들은 연관된 책들이 많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그 이전 시대 저자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앞선 시대의 글을 읽었다 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책의 도움을 받으며 읽는 것은 책 속에서 앞뒤 문맥을 파악하며 읽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의 연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3수준에 분석하며 읽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나 용어, 그 다음에 문장을 통해서 명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해석하기 위해서 문맥을 앞뒤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읽고 있는 책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다 넓은 맥락에서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책은 긴 대화 속에 한마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저자는 사실상 훌륭한 독자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읽은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저자들이 쓴 책을 이해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책과 책의 대화는 시대를 통틀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과학서적이나 소설보다는 사실상 역사서나 철학서적을 읽을 때입니다. 철학자들은 서로의 책을 읽는 훌륭한 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책을 하게 되면 그 책만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어서 주석서와 발췌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석서나 발췌문은 지나치지 않게 정말 잘 독자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런 주석서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석서의 내용은 굉장히 유효하지요. 하지만 생각만큼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주석의 내용이 옳다고 해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독자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도 있는 의미를 주석서의 저자는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의 도움을 받으며 읽을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독자가 읽고 있는 그 책을 다 읽기 전에는 책에 대해 풀어 쓴 글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책을 학술적으로 풀었거나 비평을 한 책은 절대로 먼저 읽지 말아야 합니다. 독자로서 그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 읽고 난 후에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췌문이나 개요서를 읽을 때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다음 두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발췌문이나 개요서를 읽어서 앞에서 독자가 읽었던 내용을 되새길 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책을 읽는 통합적인 독서를 할 경우에 그 책이 그 주제에 맞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췌문이 그 책을 직접 읽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제2수준에서 파악을 했던 것처럼 이 발췌문을 통해서도 읽고 싶은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 도서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참고 도서를 잘 사용하게 되면 저자가 아닌 독자로서 아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4가지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먼저 독자로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알고 싶은지를 알아가게 되면 이제 어디에서 어떤 참고 도서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고 도서에 그게 나와 있다게 되면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된 데서 어디를 찾으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저자와 편집자가 알아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전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읽는 책에 쓰여진 어휘 가운데 전문 용어라든지 오래된 단어라든지 문학적인 비유라든지 시대에 뒤떨어진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을 경우 우리가 사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어는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입으로 나오는 소리로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쓰고 발음하는 일정한 맞춤법과 발음법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늘 일정하지 않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어와 독자로서 저자의 책에 나와 있는 문장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실상 문장이나 말을 만드는 부품이지요. 문화 문장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단어가 문법적으로 하는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품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품사라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등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문화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기호입니다. 기호라는 의미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때로는 서로 연관이 있는, 때로는 완전히 다른 두세 가지 의미들이 서로 다양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단어라도 같은 동의라든지 같은 반의어가 있으며 의미상 서로 연관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관습적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단어는 인간이 만든 기호고요. 그래서 모든 단어는 특정한 변형 과정을 거친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전일을 하게 되면 이 하나의 단어에 이 네 가지의 유형의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전이 우리한테 대단히 좋은 사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과사전 활용법입니다.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부분의 내용이 백과사전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백과사전은 사실상 주제별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전들은 단어에 대한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 데 반해서 백과사전의 내용들은 사실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과사전의 활용법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에 대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 있는 주제를 우리가 백과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려 한다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백과사전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쓰여져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해가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이 단어를 찾아보는 책이듯이 백과사전들도 사실을 찾아보는 책이므로 비슷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명제입니다. 단어처럼 생명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완전한 지식, 즉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찾고 있는 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참된 명제입니다. 사실은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지 결코 혼자서 또는 소수의 의견을 쫓아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백과사전의 품격과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실은 있는 그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일한 정보이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칙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는 일반적인 동의가 없는 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항목과 관련있는 주제, 사람, 학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더 이상 옳다고 인정받지 않거나 아직 완전히 인정받지 않은 이론을 그대로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실은 다소 관습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변합니다. 한 시대는 사실로 생각했던 명제가 다른 시대는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진리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도 참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한 변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참되다고 생각하는 모든 명제가 정말로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명제가 좀 더 깊이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 분야의 사실들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도 결정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과연 성경 읽기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경 사전이나 여러 가지 신학책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외조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저자가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외조적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최대한 인간 저자의 그 글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 읽기에서 내조적이며 외조적인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